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념하는 성탄절 당일입니다. 이날이 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즐겨 사용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메리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즐거운, 유쾌한 이런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영어로 크라이스 메스, 그러니까 크라이스는 그리스도죠. 메스는 미사입니다. 즐거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미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미사에서 함께하는, 즐거움을 나누는 그러한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사 안의 성탄의 기쁨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기쁨을 나누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3번 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오늘 강론은 주님의 사랑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자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성탄은 그 세상의 죄와 어둠을 밝히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런 그 놀랍고 은혜로운 그러한 일인데요. 어떤 분들은 과연 예수님이 현실적으로 성탄을 한 게 맞는가? 가상의 어떤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의 역사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실제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증언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증언이 누굴까요? 첫 번째 증언은 당시에 그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이었어요. 어느 날 양떼들을 돌보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다가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세주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천사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길을 나섭니다. 그래서 다윗 고을을 찾아가가지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직접 봅니다. 그리고 천사의 이야기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자들은 그것을 누구에게 알렸을까요? 그 당시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면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겠죠. 사람들에게도 알렸을 것이고 특히 성모님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을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결정적인 증인은 누굴까요? 사람들과 동시에 성모님입니다. 성모님은 아마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들으면서 성모님이 마음속에서 한 가지의 사실을 떠올립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전에 있었던 잉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성령으로 말미암은 아기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분, 하느님이죠. 하느님이 아드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실을 떠올리는 거예요. 교차하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잉태와 출산, 그 모든 일을 성모님은 어떻죠? 마음속에 곰곰이 간직합니다. 그러면서 되새기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확인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할 때 이것을 누구에게 알렸을까요? 제자들에게 전해주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또 그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그 성모님으로부터 들은 그 진술을 토대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 사실들을 어떻죠? 기록하고 공적으로 세상에 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성탄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놀랍고 은혜로운 사건이자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기쁜 소식. 이게 그래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탄으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으로 오랜 세월 우리 인간에게는 원죄가 덮씌워져 있었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탄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그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어둠에 빛이 비친 겁니다. 구원의 빛이 비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주님을 믿고 따르면 누구나가 생명과 구원의 삶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꽃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주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 유일하게 빛을 발하는 태양만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무수한 별들이 있죠? 별들이 반짝반짝합니다. 별이 빛을 발하는 걸까요? 별이 빛을 발하는 게 아닙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별이에요. 반사하는 빛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웃에게 반사해야 합니다.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을 잠깐만 바라봐도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만 시선을 돌려봐도 삶이 너무도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무기력하고 심지어는 삶의 끈을 모든 것을 놓아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자기의 삶의 끈을 놓아버릴 정도의 지경이 된 것은 그 사람들이 고통 때문이었을까요? 고통 그 자체만이었을까요? 고통 자체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 고통의 이의를, 고통의 깊이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해주는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더욱 어둠의 나락으로 깊이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고통의 나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쳐가지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그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저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정의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영혼의 빛이 완전히 소진되어 꺼진 이웃의 영혼에 빛을 켜주는 것이다. 저는 15년 전에 교구의 사무국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저런 일로 저 자신이 완전히 번아웃이 되었습니다. 저의 영혼과 육신이 완전히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깊은 무기력감에 빠졌어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습니다. 만사가 귀찮고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저 자신이 이렇게 힘든데, 저 자신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동료 사제들이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저를 힘들게 한 거예요. 혼자 외딴 속에 떨어져 있는 듯한 외로움인 것입니다. 아마 동료 사제들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데 자기 혼자 그렇게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관심을 안 쏟다 보니까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기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면서 견디며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묘한 것은 며칠 후에 교구청에 미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사 후에 후배 사제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저의 곁에 탁 오더니 저의 손을 살포시 잡더니 형, 많이 힘들었지? 우리가 있잖아. 힘내. 무슨 큰 거창한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 때문에 그 순간 저의 영혼에 꺼진 불이 켜져 버린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무기력함에 빠진 사람에게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느냐? 일어서서 일내야지. 그것은 그 사람의 고통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영혼의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영혼의 불이 꺼져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일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꺼진 영혼의 불을 켜줘야죠. 그게 뭘까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꺼진 영혼의 불이 켜지니까 저에게 눈물이 왈칵 쏟아진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마음속에서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표정이 없습니다. 왜 표정이 없을까요? 감정이 묻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영혼의 불이 켜지면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웃을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저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동료 사제들이 나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랑을 느낀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히 갈 것 같던 그 무기력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조금씩 벗어나가지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아주 그 작은 그 관심과 그 사랑의 말이 한 사람의 꺼진 영혼의 불을 켜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한순간에 다시 그 무기력감에서 벗어나가지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의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달리 긴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같이 힘냅시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 사람은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야 할 삶의 영혼의 불이 켜져 가지고 원래의 삶으로 다시 돌아와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성탄으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그 이 날을 맞이해서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사랑으로 응답하는 가운데 주변 영혼의 불을 켜주는 참된 신앙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